구원이 뭐냐 그럴 때 구원과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원과 은총은 하느님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구원에 가까운 것이 되고, 그렇죠, 축적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거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와 현대 심리학은 달리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무엇인가 하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겁니다. 페르소나, 고유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존재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나의 본성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누가 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나의 본성을 두고 내가 누군가를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의 어떤 것이지 나는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IQ가 150입니다. 아니 150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IQ 150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저였습니다. 고유한 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연탄가스를 마시고 이 3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자리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이 되는가요? 만약에 내가 IQ 150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다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되죠. 그렇지만 인간이 그렇습니까? 본성으로 규정하느냐 인격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차이는 그런 데 있어요. 머리가 나빠져도 여전히 나는 나인 겁니다. 나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머리가 좋은 것은 나의 어떤 속성이지 내가 아닙니다. 본성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인격, 페르소나로 이해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성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그럴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머리 좋은 나 그러면 150에서 160으로 올라가면 더 내가 되고 더 좋죠. 그런데 인격으로 나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나인가? 내가 가진 것을 표현할 때, 드러낼 때 나다워집니다. 내가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느님이 본성의 존재라고 한다면 예컨대 진리 자체이시다, 선 자체이시다 라고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한다면 하느님은 가만히 계셔도 하느님이고 움직여도 하느님이고 어쨌든 하느님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은 위격의 존재이시다라고 할 때는 뭔가 자신을 표현해야 하느님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성부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성자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주면서 순명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자이시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아버지이시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를 보면 자신을 비우고 타자의 뜻에 맞출수록 그만큼 더 성부 아버지가 되고 성자 아들이 됐습니다. 인간을 인격이라고 이해한다면 인간은 고유하면서도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다가갈수록 더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느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는 아들에게 자신을 내놓아야 됩니다. 아들이 아들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자신을 온통 내놓아야 됩니다. 자신을 비워낼수록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랑할수록 자신을 비우고 타자 속으로 들어갈수록 더 자신이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남을 위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내가 됩니다. 아는 만큼 또는 가진 것만큼 인정받는 만큼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만 사람이 됩니다. 엄마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학벌이 얼마만큼, 재산을 가진 만큼, 똑똑한 만큼 그만큼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꼭 그만큼만 엄마가 된다는 것이죠. 사제 역시 배운 만큼, 똑똑한 만큼, 직책만큼 사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꼭 그만큼만 사제가 됩니다. 오늘 하루 푸르른 하늘을 보고 또 꽃과 나무, 새들을 보고 사랑하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그만큼만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어떤 본성을 취득하고 축적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이미 가진 그것을 나누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내놓으셨습니다.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소서,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썩어 없어지듯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인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런저런 걸 보면 인간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의 것을 내다보는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심을 내고 어떤 목표를 가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에너지를,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또 초월해서 대가 없이 내주는 어떤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비심, 희생정신, 또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감동을 받잖아요. 나도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러나 참 훌륭하다, 공감을 하고 그러죠.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IQ 있잖아요. IQ.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IQ 검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게 1930년대 IQ라는 것이 알려졌다고 그러네요. 한 60년, 50년 이상 군림을 했죠. 인간의 능력 측정 도구로 유일하게 군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미국의 다니엘 골맨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 EQ예요, EQ. Emotional Quotient. 그래서 감성지능. 지능이 이 지성적인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고와 관계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지능도 있다. 그것이 뭐냐? 충동을 억제하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향해서 자기 감정을 잘 추스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실해해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눈치를 보내는데 눈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착 알아듣는 그런 것도 감성지능이라는 거예요. 전 눈치는 빨라요. 저희 집이 3남 3녀입니다. 그리고 넷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제가 그래서 감성지능이 높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 나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을 하고 그것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일반적으로 어떻겠어요? 남자가 감성지능이 높겠어요? 여자가 감성지능이 높겠어요? 네. 그럴 것 같은데 형제님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그 책에 이제 감성지능이란 책 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부제가 달려 있어요. 부제가 뭐냐?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IQ가 아니라 EQ다 그래요. 감성지능이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왜 이 말? 감성지능이 뭔가? 3살짜리 꼬마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엄마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3살짜리 하면 우리로 하면 4살도 되고 5살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앞에 우체국 갔다 올 테니까 슈퍼마켓 갔다 올 테니까 집에 혼자 잘 있어. 금방 올 거야. 그런데 혹시 심심하면 이거 먹어 하고 메르멜라다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얘들이 아주 좋아한대요. 근데 저는 초콜릿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초콜릿을 하나 남겨놓고 가면서 엄마가 이건 먹어. 그런데 엄마가 올 때까지 참고 안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엄마가 하나 더 줄게.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 먹자.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탁 사인을 알아듣죠. 먹는 것을 참고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목표겠죠. 과제예요. 과제, 미션. 자, 그런데 3분의 1 된 아이들은 엄마가 나가자마자 초콜릿을 바로 먹었어요. 3분의 2 되는 아이들은 엄마가 올 때까지 막 창을 내다보고 라디오를 껐다 책상 밑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초콜릿 생각 안 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실험이 이제 누가 감성 지능이 높고 누가 낮은지 아시겠죠? 참은 아이들이 감성 지능이 높은 거예요. 자기 감정을 목표를 지향점에 두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먹고 싶은 그 얼마나 욕구가 강해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는, 그래서 감성 지능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실험이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는데요. 16년 뒤에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3살 더하기 16이면 뭐 19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됐겠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를 봤어요. 그런데 그냥 먹은 아이들 중에서도 IQ가 높은 아이도 있고 낮은 아이도 있고 또 참고 있었던 아이들 중에서도 IQ가 높은 아이도 있고 낮은 아이도 있을 건데요. 나중에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IQ의 높고 낮음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이 참았던 아이들은 그래도 사회성도 있고 자기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리더십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좀 따독거려주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배려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본 좋은 대학에 갔고 맞으면 지적 능력도 높았다는 겁니다. 지적 능력. 그러니까 IQ만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먼저 그냥 움켜쥐고 먹었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한다거나 좀 어려움, 사회성의 어려움을 겪고 지적인 수행에 있어서도 좀 떨어지고 그런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IQ가 아니라 EQ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데 마음을 쓰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학교의 우등생이 반드시 사회의 우등생은 아니란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등생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인간, 사람답게 자라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IQ와 EQ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SQ라는 것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스피리추얼 코션트예요. 영성지능. 영성지능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일로 매진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다는 것은 감성지능이에요. 그런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목표를 지정해 주든지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든지 목표가 있을 때의 일이에요. 근데 목표를 세우는 것이 뭐냐? SQ라는 겁니다. 영성지능. 인생의 목표가 뭔가를 알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쪽으로 가든가 게으름 부려서 못 가든 갈 텐데, 목표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흔들흔들 하는 거죠. 삶의 의미를 모른다면 오래오래 살아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것이죠. 만족감이나 행복감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SQ, 영성지능은 뭐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깊은 가능성, 잠재력, 이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요. 옳고 그른 것이 뭔가, 선과 악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 삶과 죽음의 문제, 특히 실패를 겪을 때 얼마나 오뚜기처럼 잘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감성지능 또 IQ 이것보다는 영성지능에 관계된다는 것이에요. 영성지능의 지표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연해지는 역량,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수준, 고통의 초월, 가치와 의미에서 영감을 얻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다양한 것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는 능력, 왜라든지 어떻게를 질문하는 그런 습관, 답을 찾되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 인습의 역행에서 행동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영성지능이라고 해요. 그러나 사실 이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느낌에. 그래서 지표로 이 사람 영성지능 150, 이 사람은 영성지능 130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IQ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EQ가 좋은 사람, 높은 사람, 대인관계 역량이 큰 사람, 영성적인 사람, SQ가 높은 사람, 신앙적인 사람, 뭐 성당을 자주 다니고 이런 것도 관계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신앙에 관한 어떤 근본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또 나 자신이 뭐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가. 특히 자랄 때에는 우리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IQ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는 전인적인 EQ, 그리고 그보다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그 핵심, 그거 하나를 가져야 그 아이가 주체적으로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 목표를 가진 사람은 아마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역량을 집중하고 또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도 느낄 겁니다. 스스로. 능력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목표는 명확하죠. 목표가 명확하다면 어디로 가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량이 있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IQ 능력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가용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의미 상실의 시대다라고 진단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열심히 살면서도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청년기 때 대학 다니고 그럴 때 많이 헤매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고등학생 때 왜 수학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다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모르겠어요 할 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왜 수학을 공부하게 하는가를 이해하고 나니까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는지를 모르는 채 달달달 외우고 했더라면 지금의 제가 못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얼른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아이들에게 닥달을 할 거예요. 금방 답이 나오게. 그러나 아이들은 헤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하느님의 때가 무르익도록. 하느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직접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제가 예비자 교리를 들을 때 가르쳐 준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멋진 그림이 걸려 있다. 그 해의 수상작이 입구에 크게 걸려 있었다. 그런데 그 그림 참 하도 이상한 그림이어서 이렇게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 있어서 알려졌다. 뭐냐면요, 수상작이라고 하는데 백사장 모래가 있고 저쪽에 바다가 있고, 그런데 비치 파라솔이 펴져 있고 한 아리따운 여인이 바다를 쫙 바라보고 비치 파라솔 그늘에 앉아 있는 그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발소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 그 해의 수상작으로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객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잘 보세요. 안내인이 잘 봐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안내인 설명이 그거랍니다. 이것이 현대인이랍니다. 현대인. 분명히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어딘가로부터 와서 있는 것인데 잘 보세요. 백사장인데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현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현대 20세기 철학 중에 실존 철학이 유행을 했었죠. 그거예요. 나는 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관심 없다. 또는 모르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상은,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막 정치 지도자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도 가정에서, 저는 우리 수도회에서 또 저에게 이렇게 면담 오고 그런 분들에게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아이들 또는 주변 분들에게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상은 예수교와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의 의미를 아는 것. 우울증, 무기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의미를 상실한 데서 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것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분이 아니고 어디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요, 요새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 점수를 강조하더라고요. 대학생들도 봉사 점수를 많이 이렇게 쳐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무등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내려오는 길에 정심사 쪽에서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이 라면 봉지 몇 개 들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렇게 찍어가지고 학교에 제출을 하면 봉사 점수를 받는. 그러니까 정말로 봉사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척 신용내는 거짓을 가르치는 결과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내용을 들은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60년대만 해도 그분은 이제 광주에서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광주 하면 충장로가 그 번화가였어요. 이제 충장로에서 사업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자기가 몸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실감나게 강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될 사람도 경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초대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물자가 부족하고 공급이 늘 딸렸습니다. 농경사회 또 산업사회 초기만 해도 물자가 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연탄 가게에서 한 사람 앞에 100장 또는 200장밖에 안 팔아요. 한 집당. 그럼 더 많이 팔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미운 사람이 오면 안 된다, 떨어졌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쌀 가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쁜 사람 오면 좀 더 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상품 시대. 상품이 있으면 파는 것은 걱정이 없던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권 시대가 도래했답니다. 상권 시대는 뭐냐면요, 같은 가게를 차려놔도 충장로에서 차리는 것하고 저쪽 지산동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안 팔려, 저쪽에 가면. 그러니까 상권을 잘 잡으면 번성하는 것은 보장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자기가 그렇게 있을 때에는 그때만 해도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80년대까지 그랬답니다. 예를 들어서 양복점을 한다. 서울에서 제일 모직 무슨 임원이 내려온다. 그러면 대접도 해주고 막 잘해요. 이유가 뭐냐? 좋은 물건 자기한테 많이 달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자는 풍요 남아요. 지금 광주에만 해도 충장로 거리에 있는 상점들만한 그런 백화점들이 1년에 2개씩 3개씩 뚝딱뚝딱 서고 있어요. 물자는 남아 돌아가요. 그래서 뭐냐? 고객 중심의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상품 시대에서 상권 시대로, 고객 시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 집에 갈까 저 집에 갈까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더 좋은 곳, 병원도 그렇죠, 양복점도 그렇고 음식 가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객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공이 좌우된다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리더십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 그 말은 한 사람은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꼭 장사하는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것이었어요. 고객은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으로 나눈다네요. 요새 경영에서는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빵 가게를 하는 주인이다 그러면 외부 고객은 빵 사러 오는 그야말로 진짜 손님이에요. 내부 고객은 누구냐? 빵 만드는 사람, 또 그 빵을 파는 직원이죠. 그런 사람들이 내부 고객이에요. 근데 외부 고객한테만 잘해서는 안 되고 내부 고객들한테 잘해서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면 저절로 장사는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서비스 정신, 봉사 정신 하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어제도 무슨 이야기 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114 전화를 걸면 끔찍하다,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언제 봤다고 사랑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만들어진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감정 노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억지스러운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에 오고 있다. 이런 말을 세상에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수도자들 경우에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뭔가 좀 공부를 더 해갖고 능력이 좀 있어요. 뭐가 좀 채운 거예요. 학위도 있고 뭐 그러면 좀 더 잘할 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직 그 껍질을 못 벗어서 그렇겠죠. 어떤 수녀님이 이제 수도회에서 공부를 하라 그래서 공부하러 갔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회를 옮길까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는 가난하게 살려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해서요. 그래 이제 저도 만나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수도회에서 그러면 공부를 잠깐 쉬어라 하고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그 고아원 보냈어요. 고아원에서는 요새는 뭐 막 이렇게 수용 시설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대여섯 명 해가지고 그룹홈으로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수녀님 보고 엄마라고 그래. 애들이 엄마. 자기 엄마를 이렇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수녀님을 엄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녀님이 재밌었어요. 신이 났어요. 엄마 체험을 하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체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수도 생활에 대한 성소를 확고히 느끼고 공부를 안 하고 싶다. 나는 봉사하면서 살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 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공부를 안 해도 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알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중요한데 이렇게 파견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 수녀님이 어디에서 기쁨을, 행복감을 얻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녀님의 행복은 자격을 얻는다 또는 학위를 얻는다 이런 데 있지 않고 자신을 누군가에게 바치고 내어주는데 선물처럼 따라온 것이죠. 사랑이 나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라. 그러면 나머지는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옛날 교리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말했냐면요. 첫 번째 질문, 왜 세상에 낳느냐? 기억나세요? 옛날 신자분들은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면서 내 영혼이 덩달아서 더불어서 구원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바오로 사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받을 것이 뭔가를 챙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 크리스찬의 삶은 사실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먼저 내어주면 나머지를 받는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기회는 많죠. 제가 굳이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뭐 레지오 활동, 빈첸시오, 본당에서 이런 거 할 때 팔 걷어붙이고 뭐 접시라도 하나 닦아주고 청소라도 한번 하고 이거 다 남을 위한 것이죠. 주일학교 교사 활동, 인근에 양로원 있으면 양로원 갈 수도 있고요. 무료 밥집 있으면 그런데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본당 신부님 또 수녀님께 좀 여쭤보세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또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뭐 한 가지 좀 결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있을 때 잘해라는. 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 사별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별자 모임은 이제 8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부부 간에 사별을 한다든지 요새는 자녀 사별도 많습니다. 자살도 많이 해요.
이제 작년 이맘때 하던 분들 세 분 그 전에 추석 때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냈어요. 잘 계시냐고 이렇게 안부 문자를 보냈는데 그분들이 번개팅을 해가지고 같이 만납시다 해서 어제 만났어요. 이제 한 자매님이 연세는 70이 좀 넘으셨는데요. 아주 곱게 나이가 드셨어요. 참 젊었을 때 정말 미인이었을 것 같아요. 남편 사랑도 많이 받고 남편도 많이 사랑하시고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셔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남편이 10년째 못 일어나신대요. 누워 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도 그 어려움을 내보이곤 했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랬대요. 잘해드리라고. 그래도 만져볼 수 있지 않냐. 남편이 살아계시니까 많이 만져라.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귀에다 대고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지 말고 귀에다 대고.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없는 상태가 됐어요. 사랑해요 여보, 당신 고마워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계속 하라고 일러줬대요. 그랬더니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하신 지 2달 만에 전에는 휠체어를 타면 뒤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일어나서 앉게 됐답니다. 그리고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또 휠체어 타고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뭐라 하더라 이렇게 신발을 벗고 툭 차더랍니다. 벗겨달라고. 그 전에는 그런 사인을 못했다 이거예요. 정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자매님이 후회하는 것이 뭐냐? 제정신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줄 걸 이제 늦은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 자매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아니다, 지금도 안 늦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이번 여름에 연피정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6년 동안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 미안하고.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요, 예상했던 일이어서 그러기도 하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런데 이번 피정할 때 제가 산책을 하는데, 운동화 신고 산책을 하는데 웅덩이에 빠졌어요, 발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운동화를 빨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끈을 매는데 불현듯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끈을 매는 방법이 저는 꼭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처음에 운동화를 사주시고 끈 매주는 그 방법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기도를 7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사슬처럼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자전거 배울 때 또 어렸을 때 저를 사랑해 주시고 뭐 사전 찾아봐라 하고 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버지가 제 말을 무게 있게 들어주신 것이 참 이상해요. 형들보다도 오히려 저를 더 이렇게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쭐대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못했어요. 그 점이 미안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노트로 쓰면 두 페이지가 돼요. 그 고마웠던 일들. 인간 대 인간으로 하면 이렇게 고마운 일이 많은데 저는 좁아 터진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아버지라면 이래야 된다, 여기에서 약 2%가 부족하다 그러면 98%는 잊어버리고 2%를 가지고 이런 건 당연하지, 아버지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여튼 몇 년 동안 안 흘렸던 눈물을 그때 실컷 우리 점심때까지 밥도 안 먹고 자리를 옮기면 좀 괜찮아질까 하고 자리를 옮겨도 한 5분 있으면 또 이런저런 생각도, 새로운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막 눈물 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모를까요? 우리 마음이 참 신비스러워요. 이상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나에게 유리하게 조종하려고 그래.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까지도 조종을 해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있을 때 잘할 수 있어요. 40대 된 자매님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 생활 한 지 15년이 됐는데요, 성격 차이로 엄청나게 다퉜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시작할 무렵에 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1년 같이 계속 생활을 하니까 남편을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데려가시더래요. 그럴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아시겠어요? 남편 소중하게 아세요. 요새 그 남편 시리즈 제가 알고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네. 또 남편분들도 부인 나이 드시니까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시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여자들이 집에서 뭘 한지를 몰랐어요. 남자들은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예.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 하에서 격대 교육, 격대는 뭐냐면요, 격월간, 격주간 그런 것이죠. 한 칸 건너뛰어서 하는 거예요. 세대, 격세대 교육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키우는 그런 교육 방식입니다. 엄마, 아빠가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바쁘게 지내는 동안 돌보는 거죠. 이때 정보, 지식, 노인 세대의 그런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을 손자들에게 물려주시는 겁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격대 교육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임신, 출산 그거 하느라고 바빴어요. 저도 2살 터울이에요. 누나하고 형은 1년 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를 다 키우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배변 훈련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것은 다 할머니들이 가르쳤습니다. 옷 입기, 밥 먹는 것, 말버릇, 각종 놀이, 동요 이런 것들, 유아원이요. 사설 유아원. 그런 다음 6살, 7살이 되면 그래서 철들기 시작하면 여자애는 그대로 남고 남자애는 사랑방 할아버지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애는 이부자리도 개고 또 청소도 하고 이론적인 것보다 일상생활만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투를 쓰는가에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윗사람에 대한 도리, 또 손님들이 오면 일부러 손자를 불러가지고 인사시키고 그래서 예법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겁니다. 보면서 배우게 한 겁니다. 사실 노년기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우리 바오로 2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노년기의 카리스마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사심이 없다. 노인들이 되면 돌려받으려고 하는 생각 없이 거저주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 이겁니다. 손자 손녀를 돌볼 때 대가 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두 번째, 기억입니다. 과거를 미래지향적으로 건져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공동체 역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밝게 제시해줘요. 제가 어렸을 때 형제들끼리 막 싸우면 할머니가 그랬어요.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은 한 태에서 났다. 그리고 그 탯줄을 그 광주의 현대극장 앞에 광주천이 있어요. 거기 또 같은 데 버렸다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같은 데 버려서 다 흘러내려갔을 텐데 어쨌든 그런 역사를 이렇게 되뇌이면서 아, 우리는 형제다, 일체감, 연대감을 이렇게 회복할 수가, 계속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억, 두 번째. 세 번째는 상호 의존성입니다. 인간은 내 떡 내가 먹고 네 떡 네가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서로 의존성 가운데서 서로 연대해 가면서 살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노년기의 카리스마 3가지요. 사심 없음, 기억, 그리고 상호 의존성. 이걸 통해서 자라오는 다음 세대에 기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뭐 다른 이야기도 더 하고 싶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품 자녀 양육을 하고 싶으시다면 격대 교육을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가 있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퀴리 가문이 격대 교육을 실천했답니다. 컴퓨터의 왕 빌 게이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지금 대통령 오바마 누구 손에 큰지 아시죠?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저 내어주신 그런 삶을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사실 수 있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멀리 볼 것 없이 내 부부 사이, 내 자녀들 사랑하고 또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삶, 남을 위한 삶, 남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신교 신학자인 본회포가 처음 쓴 말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남을 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 삶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살아간다면 나도 행복, 우리 가정 행복,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전부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 사회에 크리스찬이 뭔가를 잘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살아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가까운 데서부터 이 사랑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새 성전에 걸맞는 그런 신자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당신의 사랑과 평화 가득히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